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 이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이 있어요. 뭐 가정의 개인적인 나라의 뭐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겁니다. 제가 이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김양욱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암투병을 하다가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늘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 응급실에 가면은 늘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둘째 딸 뭐만 잘 그 결혼식에서 잘 살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딸 손주 낳는 것만 보고 죽으면 좋겠다. 뭐 그래요. 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해요. 둘째 딸 손주만 나오면 그것만 보고 가면 좋겠다고. 이제 계속 그렇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응급실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자녀들이 그 병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봤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얼굴이 찡그러져서 늘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얼굴이 찡그러져 있으시길래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늘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가면 마지막일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또 기도하고 나면은 또 이제 또 나오셔서 또 계시다가 또 응급실에 가시고 그러다 이제 그날은 왠지 모르게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얼굴을 너무나 찡그리고 계셔서 제가 귓가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 김양욱 권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둘째 딸이 손주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 좀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혼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들 딸 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얼굴이 이제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더니 이제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아름답게 죽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어야 될 인생인데 뭐 천년만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죽을 때 아름답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게 죽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김양우 권찰님처럼 정말 좀 더 살아보겠다고 좀 더 조금만 더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생각 갖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품고 죽잖아요. 세상에서 난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목에 잘려 죽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돌을 맞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돌을 맞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이제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를 먹으려고 뛰쳐와요. 그 순간에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아주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 그 순간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자들이 와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독사에 물려서 죽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가지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에 물려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그 마음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 얘기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아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공하게 해서 사기치고 좀 더 행복하게 해서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뭐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요즘에 뭐 드라마에 보니까 거짓말해 또 거짓말해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죽음을 기꺼이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이라는 거 알아요. 너무나 정말 이 파라다이스 너무나 행복한 그런 천국이라는 걸 알아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천국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꿈을 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유교 집안에다가 또 장손에다가 뭐 1년에 제사를 13번 드렸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러 가면은 그 머리 뒤에 뒤 잡고 그냥 끌고 가 나갈 정도로 낯들고 와서요 목사 죽이겠다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핍박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찰도 직분도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제사를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제사 때리쳤어요. 제사를 때리쳤더니 문중에서
족보도 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했던 분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야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잘 가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난 그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대한 꿈을 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천국 아름다운 것은 처음 봤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신학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천국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천국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너무나 생생하다 보니까 이 뇌리에 박혀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요.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좀 꿈에서만 봤을 뿐이지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한번 천국에 가면요 다시 못 와요.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가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환상이나 꿈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환상의 꿈에서 봐서 이제 천국에 갔다는 건데 여러분 다만 꿈에서 보고 환상에서 봤을 뿐이지 천국에 가면 다시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많이 누가 봤다, 누가 뭐 얘기한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천국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꿈에서도 주님이 굉장히 저에게도 좀 많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꿈에서 본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꿈에서 보거나 환상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지. 내가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봐서 꿈에서 봐서 환상을 통해서 봐서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답겠어요. 내가 꼭 봐야만이 그것이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움입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천국이 이렇다라고 느끼면 그래 천국이 그렇지.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막 소망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가야만 하는 그런 천국인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 워터 가든이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이 동산이라고 말하면은 가든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공원 같은 거를 생각을 해요. 파크. 근데 이 동산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를 좀 보면 창경원 있죠. 이 창경원 같은 그런 곳이에요. 창경원도 얼마나 동산이에요. 근데 그 창경원에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동산이라는 것은요,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울타리가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이 천국에 하늘에 온통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천국은요, 울타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이 울타리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이에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함께 거기에다가 있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는 이 물근원이 있었습니다. 물근원이 네 개의 물근원이 있었는데 그 네 개의 물근원이 온 동산을 다 적셔요. 그래가지고 이 물의 근원이 강이 되어서 네 갈래로 나눠가지고 사방으로 흘러갔어요.
그야말로 이 에덴 동산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했고, 그러니까 이 그 에덴 동산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이제 그 천사가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잃은 비극을 초래한 게 이제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잃었던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이 천국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단지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천국은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에덴 동산 천국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천국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듯이 천국도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이 파라다이스, 그런 이 천국에 대한 환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천국에 대한 느낌, 가상적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을 확실히 볼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확실히 볼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때는 확실히 보여진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본문의 4절도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죠. 아니, 정말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다라고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요? 모세를 어떻게 알아요? 노아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단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다 볼 것이라고 그래요. 얼굴에 얼굴을 다 볼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정말 아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근데 천국에 그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마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브라함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에스겔이구나, 요나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얼굴에 얼굴을 볼 것이고, 예수님도 다 알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알게 되라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이 실질적으로 보이게 될 거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다 이마에 이름이 있어서 다 얼굴을 볼 거고 다 알게 된다는 건데, 아브라함도 저를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까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실질적으로 천국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 둘 거예요? 천국에 둘 겁니까? 아니면 지옥에 둘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둘 겁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에 둘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돈에 둘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 지옥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만큼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고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고 가기를 원하는 천국 우리의 정말 그 본향 천국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봤어요.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국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더니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더니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이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마 까무러졌을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았던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더니 그런데 그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영원히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의 능력으로 살더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천국에 정말 수정같이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입어서 영원히 살더라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갔다고 해서 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것으로 우리가 능력을 힘입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천국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있을까요? 그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니 지금까지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두셀라잖아요. 969년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969년을 사셨던 이 무두셀라도 천국에 가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나이가 969살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천국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막 그렇게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상상하는 거예요. 극락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서 봉양미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낙원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 천주교에서도 고해성사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네들은 그런 이 천국을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두가 다 천국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 가고 싶어,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상상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런 여러분 일상생활을 보면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느끼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웰빙 시대에 건강해서 이렇게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자식 훌륭하게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노후생활 잘 준비해가지고 노후생활 편안하게 삶을 살아볼까?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우리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모이면요 천국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는 건 아니고 많이 하지를 않아요. 목사들도 모이면요, 야 오늘 이번 주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그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설교도 별로 없잖아요. 저도 뭐 요한계시록 설교를 1년에 뭐 한두 번 할까, 뭐 강의 시리즈로 하면 하지만은 한두 번 할까 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광림교회 목사님 그 설교집을 쭉 찾아봤는데, 그 설교집에 목차만 다 이렇게 저기 그 책 쓴 거 이렇게 딱 찾아봤어요. 그 설교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런 정말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 근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없다는 말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화를 해도 천국 이야기 합니까? 온통 세상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통 코로나가 관심이에요. 코로나가 이 천국에 대해서 다 묻혀버려요.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관심들이 다 천국에 대해서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쫓아도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아시잖아요. 천국이라고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잠시 있다가 가야 될 이 이야기가 주제가 모든 대화거리가 뭐냐면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아니 잠시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그런데 그러니 이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아니 잠시 있다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100년의 세월이 아닌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야 될 세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랬구나, 그때 가서 천국 가서 우리가 코로나 왔듯이 천국 가서 그때서 아이고 천국 많이 알 걸 그랬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고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천국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변화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결혼하면은 어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의 그 이제 자식들도 성을 따라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남자에 대한 지위와 신분이 바뀌어져요. 여자분들이 그동안 그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몰랐지만은, 그런데 그 살았던 모든 지위와 명예가 이제 남자에게 다 이제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사장이다, 이런 거에 맞춰서 사장님, 사모님으로 되고 대통령 용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은 신분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이제 혼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분은 다 주님의 신분, 지위와 영광이 주님의 지위와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천국 갑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새로운 재질로 몸이 변화돼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의 몸이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이제 바꾸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육신의 몸이 있었을 때는 이 벽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벽을 통과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도 보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샥샥 막 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한 재질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건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 이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너무 좋으면 막 꿈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아, 이것이 좋고 저기 로또가 되고 싶고 막 그러면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이 천국을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가는데 무슨 학식이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어요? 명예가 필요했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매일 그 다음 날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인사하면 마라나타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뭐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아, 밤에 꿈에 천국 봤어? 천국에 정말 그 예수님이 보였어?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에 대한 만나면 처음에 얘기가 천국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여건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까? 그들이 만나면 첫 번째 얘기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도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능력,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서도 살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흐르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여기서 천국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습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수정 같은 그런 이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를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회복돼 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이제 12가지의 그러니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마치 포도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수박이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딸기가 열리고 바나나가 열리고 뭐 이런 12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그 12가지의 생명나무에 12가지 그 열매들을 맺는데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추석이 되다 보니까 또 태풍을 불어서 얼마나 이 과일들, 채소들 얼마나 비싸요. 배추 담근 저 김장 한번 하는데도요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 그 배추 담그면서도 그 저기 쪽파를 다 빼버리고 막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 맺기도 수확하기도 힘든데, 근데 천국은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맺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가서 아마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고 정말 배부르게 먹어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그것이 매달마다 열려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게 열매가.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요. 근데 배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천국 가면 또 영원히 산다니까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실과들만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병든 것이 없다잖아요. 고통이 없다잖아요. 사망도 없고 속상할 일이 없다잖아요. 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다 그냥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을 뿐이고, 잎사귀가 만병통치약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서 그 잎사귀만 먹어도 우리가 모든 병이 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피곤이라는 게 없어져요. 권태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울한 것들이 없어져요.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치 10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신선한 게 바로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죄도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싸우죠. 근데 천국에 가면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밤이었고 등불과 햇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생명력입니다. 이런 생명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며 살아갈 때, 그럴 때 먼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먼저 경험하고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너무나 모든 것이 생소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사시고 또한 그 생명력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력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사세요.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가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그 해답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꿈꾸고,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왕노릇하고 군림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진리가 밝혀지면 사단은 묶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면 사단은 지배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반드시 여러분 진리가 밝혀지면 사단은 묶이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내게 되면 어떤 코로나도, 어떤 환경도, 어떠한 우리에게 정말 고난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코로나, 우리의 고난, 환경, 여러분 이 고통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말씀을 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죠. 이런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피하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어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심은 대로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모든 시험도 끝나요. 고난도 끝나요. 고통도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지겨운 돈벌이도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 고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만은,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면 말씀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그 정말 사도 요한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천국 시민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떤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통도 담대하게 이겨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내가 반드시 오겠다. 약속한 걸 지키겠다고 하시고 떠나셨어요. 엊그제 추석 명절을 지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가족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 오지 말라고 하니까 또 여행을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또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지 않을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애타며 기다리다가 90세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술 마시다가 주님 오시면 되겠어요? 노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항상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돈 벌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자식 키우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천국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만나시고 천국을 우선적으로 소망하시고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을 드러내며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